걸리면 이렇게 해라. 의복은, 침구는, 기간은 이렇게 정해서 진행해라 라는 내용까지 적혀 있다는 거야.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구약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쓰여진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과정을 손주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적어두시면서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법,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결법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것은 이 교회가 아직 생성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단체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질병이나 어떤 병이나 아니면은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공동체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 어떤 전염성 질환을 알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코로나였어요. 코로나가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전염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병에도 걸리지 않고 난 병에 걸려도 상관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보호하듯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제사법이나 저번 주에 했던 음식법이나 성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 간의 질서를 지키시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법은 지금 오늘날에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명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같이 정결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왜 우리는 이 정결함,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출산을 한 이후에, 그래서 출산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쉬는 거예요. 또 피부병에 걸렸을 때 이것을 치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유출병이라고 몸에서 무엇인가가 나오는 병에 걸리면 이것을 꼭 치료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결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왜 규칙을 정해 주셨을까요? 아는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병에서도 지키시지요. 약해진 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또 하나는 중한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자 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랐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셔서 너희는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 예수의 이름.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난 예수의 이름 있으니까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거야. 난 예수의 이름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거야.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을 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규칙을 알려주셨을까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지킬 수 있는 모범을 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있으면요. 또 내가 예수의 이름 있어서요. 무슨 사고가 나에게 다 벗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의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막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게 막 다가가.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떨까? 불안해. 저 친구는 왜 저럴까? 예수님 믿는다고 저러면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배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나에게 노력해서 달성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심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준수야,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를 자주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습니다. 그 남자친구를 자주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요? 날 사랑하시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너희들이 정결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위험하게 마구잡이로 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담아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잘 하나님 앞에 거룩히 갖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내 영혼이 다 쓰임을 한 날, 하나님 나라에 내 영혼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깨끗하라고, 정결하라고 얘기하셨냐면, 자, 너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왜? 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주어지는 규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원하세요. 내 몸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내 몸을 질병에 노출시키고 나 말고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형아들, 언니들, 현정이, 자, 세상에 나가보면요 유혹이 되게 많아요. 어떨 때는 제가 아침에 준수에게 사모님이 이런 거 물어봤어요. 준수야, 요즘에는 중독이 엄청 심각한데 사모님도 교도소에서 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자일까요?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을 하면 범법자가 돼서 깜빵에 가야 돼요. 물론 그 전에 깜빵에 안 가고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교육을 사모님이 하러 다니는데 요즘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독 중에서 도박 중독이 엄청 많이 늘어난대. 근데 그 중에서도 중학생들이 도박을 하는 경우가 엄청 늘어난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준수야, 너 요즘에 중독 문제 되게 심각한 거 알지? 그 도박 중독이 되게 늘어난다더래. 토토 말했지? 스포츠 토토요? 이렇게 얘기했어. 맞아. 스포츠 토토, 뭐 로또 또는 룰렛 돌아가는 거 이런 거 핸드폰으로 많이 하거든? 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가 남중 다니잖아요. 저희 애들 중에 다 할걸요? 안 하는 애들 없을걸요? 이렇게 얘기했어. 준수 형아가 준수만 빼고 다 한대. 자기는 안 한대. 죽어도 안 한대. 자기는 계좌가 다른 사람 걸 안 한대요. 그거 다 유혹을 해요. 막 상품이 당첨됐습니다. 뭐 행운의 번호 또르륵 오면 누르면은 그걸 하게 되는 거야. 했어. 당첨되면 1,000만 원 준대. 숫자 하나가 안 맞았어. 다음에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해요. 아슬아슬하게 포인트로만 받았네. 다음에 또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야. 세상에 살아가면요 이런 유혹이 되게 많아요. 도박뿐일까요? 게임뿐일까요? 핸드폰뿐이에요? 어떨 때는 술과 담배와 또는 타락과 또는 성적인 유혹과 이런 유혹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안 넘어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거룩한 마음에 그런 유혹과 더러운 것과 때로는 정말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을 담을 필요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절대 게임을 도박을 하지 않는 우리 준수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유혹이 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몸을, 내 맘대로 돈을, 내 맘대로 사람을, 내 맘대로 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나는 거룩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 내 구주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